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주의 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승리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거룩한 기름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아버지 기름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자랑케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나에게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능력 믿거라.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음과 가슴을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주 이름 능력 믿거라.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그 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뜻이 찬양해. 나의 빛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주신 주신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받기 앞나가신 분, 아멘. 진정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면 버리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주가 흐를 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이 있는 분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은 거룩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 나누고 있는데, 복음하면 여러분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은 무슨 일을 위해 오셨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도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이제 장난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전사님.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제 짓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할까요? 죄가 우리에게 오므로 인하여 먼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축복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도 다 죄로 인하여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은 아이 낳는 고통, 남자들은 일해하는 고통. 그런 여러분 고통밖에 남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다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 즉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죄의 문제로 인하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 부릅니다만 그 이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경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요? 예,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보시면 이게 눈이 좋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시작. 이야, 우리 남천항교회 청년들은 마음이 다 깨끗한 분들이에요. 예. 자, 아무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나? 오늘 같으면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님 왜 허락하여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기를 위해서 오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성막 가운데 거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을 왜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바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거하여 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그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성막을 주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모세가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높이 어떻게 보면 하늘 끝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보좌에 오신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약의 성막 같은 것이 신약의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성막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셨죠.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뭐 한국만 해도 그 예수가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오늘날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바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요 마귀랑 싸워야 맨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새는 작심 3일도 안 됩니다. 작심 1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믿음을 다짐하고 살아야지. 그럼 뭐합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 마음 싹 가셔버리는데요. 작심 1일도 안 됩니다. 1일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시대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결단을 무력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정말로 이렇게 어떤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맨날 가서 싸워서 지는 거예요. 사단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일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거는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어떤 분은 모세라고 하고요, 어떤 엘리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듣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걸 한번 되돌아보세요.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고상하게 성경적으로 풀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DNA,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자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 씨가 확산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오늘 우리 제사장 되게 하고 우리를 왕이 되게 하셔서 바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땅에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다 하시면요, 혼자 다 하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그냥 능력 있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면요, 이 약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러분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또한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그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씨앗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확산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해요. 잃어버렸던 세상을 향한 통치권,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통치권들을 이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찾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로, 즉 DNA,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시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죠.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여러분 5중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다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습니까?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다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5가지의 축복, 이 5가지 축복은 또 2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씨의 축복, 통치권의 축복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씨의 축복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통치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시냐 보면요,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면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으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오늘 베드로가 그 2가지 고백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씨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오늘 우리의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돌아가셔서 5가지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거하였던 그 에덴 동산,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때로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 시의 축복의 회복, 또함의 통치권의 어떠한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렸던 5가지 하나님의 축복,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씨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바로 그리스도, 즉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많이 아시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